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 주 예수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구나. 한 주의 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구나. 한 주의 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온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준을, 표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청원하는 시간이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가장 잘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주 소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이 거룩히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이단 사설자들처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했을까요? 많은 이단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상의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의 정의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마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로 여기에도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은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의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나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주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1천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오늘 두 번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전에도 제주도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 비상식량 준비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옷을 입고 또 갈아입고 빨아서 입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여의치 못했어요. 광야의 삶, 참 고달픈 삶.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이슬과 같고 가시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양식을 준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 시간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거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챙기려고 그냥 이틀 거 3일 거 한꺼번에 가져다가 놓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번거롭게 가서 더 번거롭게 나가서 매일처럼 양식을 챙기냐고. 여러분 그래서 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왔어요. 구차하게 내일 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이 냄새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기회가 지나니까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뜻을 이 백성들 광야 40년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을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하루에 5개 먹고 10개 먹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금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리고는 머리에도요 금태를 두르고 다니고요 모자도 금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러면 폼이 나고요 더 건강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가 오늘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요 더 많이 먹어가지고 욕심내서 과식하면요 큰 집이나 자주들나 딸나가지. 그리고요 한 번 위장이 탈나고 병나면요 며칠씩 고생합니다. 왜요? 너무 과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일용할 양식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낼 거 없어요. 이런저런 재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하고 그런 참념에 빠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참 삶이 무엇인지 허무함을 더 크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삶의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 일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 중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여정, 내 육체와 영혼, 내 정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다가 주님 영광 드러내다가 생명의 복음 증거하다가 거룩한 부름을 받고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의 교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등기 목록에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통장에 잔고가 많고요. 이래저래요. 드레스룸에 가면요. 이야, 철철마다 입을 옷이 넘쳐나고 그래도요. 1년에
옷 정리를 하다 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참 인생이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복된 자요 그가 바로 기도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주기도문의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분석하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요. 4번째로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깊은 질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심리학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의료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할 때요, 맨 먼저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을 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신과 또 이웃 사이에, 당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지 그걸 풀도록 상담을 하고, 그래서 미술 치료를 하고 또 심리적인 치료를 하고 또 놀이 치료를 하고 방법을 총동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에 있어서 내 죄를 보고 상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푸는 것만큼 기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상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의 준비만 되면 그때부터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미를 차려놔도요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요, 그 진상이 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진미가 나와는 상관없어요. 먹을 기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삶에 대한 목표도 없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우울감 아닙니까? 왜 우울감이 찾아오니까? 죄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표를 주었는데 십자가의 표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다 쏟아주고 그리고 고통을 체휼하면서 너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진리 안에서 죄 문제에 관해서 네가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까짓 그 100데나리온 그걸 왜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야?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야? 그거 내려놓으라니까. 그거 갖고 가면 불행이야. 정신적으로 불행하고 육체적으로 괴롭고 영적으로도 쇠잔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4번째 항목을 통해서 네가 용서하는 것만큼 너도 용서받는 거야, 이런 중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이겠다고 했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4번째 항목, 네가 용서해야, 네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역순 같아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지, 존재가 있잖아. 너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야, 그거 그냥 내려놓고 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정말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문제, 풀지 못한 거 있잖아. 그거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와. 그래야 내가 그 제물을 받는다. 그 헌물을 받는다. 너의 예배와 제사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중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4절의 초입 단계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사탄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약한 것들이 먼저 알아요. 호사당하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총진군해가지고 그 좋은 일이 이루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예배만 드리려면 문제가 먼저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일하려고 하면 꼭챙이같이 가시꼬챙이를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간하고 분리하고,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이 충동적으로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도전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하려고 했을 때 사탄이 그냥 베드로를 놔두지 않고 밀가 부르듯이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약한 자이오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20여세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는데 참 철없는 나이 아닙니까? 젊디 젊은 새파란 사람이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보고요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왕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난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솔로몬에게 임재하셨어요. 솔로몬아, 예 하나님, 참 네가 내게 1000번제를 올리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순수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너를 보니까 감동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소원을 한번 고백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문에 보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 주님, 제가 들을 줄 아는 귀를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귀입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들을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복 중에 복은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챙기고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제단 앞에 송두리째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 다 결정됐다니까요.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저 삐짐입니다. 삐꾼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철없는 것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 안에도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충한 자입니다.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알고 욕심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시험과 올무가 펼쳐진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도 중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총망라해서 주제 하나로 통일하면 뭘까?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최종적인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라도 대표기도 하실 일이 있으면 아니 목사님은 왜 나만 기도를 시키고 그래? 기도시키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참여 안 한다니까요. 다음에 안 나와요. 이러지 마시고 주기도문 외우면 최고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그들의 기도를 갖다가 그냥 폼나게 정리해가지고 매를 쓰려고 합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요 소리 내서는 박수 못 쳐도 이야 최고의 기도야. 아 짧으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알았어요. 다음에는 이제 5초 안에 끝납니다. 기도에 부담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입술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둘 이상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내가 만들려고 하고 미사업을 동원하고 난 왜 이렇게 저렇게 말 잘하는지 몰라. 나는 못하는지 몰라. 난 왜 저 사람처럼 기도 못하는지 몰라.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